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엄청난 인기인이었습니다. 엄청난 팬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원이 한 3,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따라다녔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연예인들도 2만 명씩 팬 데리고 다니는 연예인이 있나요? 그쵸, 없죠. 네. 예수님은 이렇게 몇천 명씩 팬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다 챙기셔가지고 얘들아 자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호수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흩쳐서 보내셨어요,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데 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보내셨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거든요.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홀로 남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이신 여러분들, 리더가 되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가 날이 저물었을 때 출발했다고 해요. 그 바다가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폭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그 폭이 한 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날이 저물었을 때 배가 출발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순간에 출발했는데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반대편에서 확 불어오면서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살이 막 거서지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반대편에 건너지 못하고 계속 그 바다 한가운데 계속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타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무섭고 막 떨리고 막 배가 뒤집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새벽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저 바다 저 끝에서 무언가가 막 점점 우리 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엄청 무섭죠. 막 우와 뭐야 이거 으아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허연 그 물체가 딱 얘기를 합니다. 나다, 예수님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막 싸워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막 밤이 새워서 새벽이 되도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막 이리 치이면 저리 치이고 막 이리 치이면 저리 치이고 막 계속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있는 제자들 중에는 평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그런 어부도 있습니다. 그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알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배 안에, 풍랑을 만난 이 배 안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무서워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으악!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금요일 날 설교하셨던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게 만듭니다. 자기 리더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오랜 시간 함께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함께 지내왔던 가족과 같은 자기의 리더도 못 알아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라입니다. 오라.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진짜 예수님인가? 무서워. 배에 웅크려 있는 한 무리가 있고, 그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한테 좀 더 빨리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바다 위에 지금 떠 계십니다. 바다 위를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내립니다. 배에서 내리면 어디예요 지금? 육지예요?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에 서서 걸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다고 해요.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사람이잖아요. 어부였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걷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 안에서 떨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가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비전 가운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12제자를 키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거센 바람이 휙 하고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던 그 시선이 바람 부는 그 시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뭐지? 내 발밑은 지금 물인데? 그러면서 그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허우적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자,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지금
옮겨졌기 때문에 바람 부는 걸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 시선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의 발밑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처박혔던 것처럼 우리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다른 곳으로 흐트러 놓습니다.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때로는 교만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성과 초점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넘어졌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는 이런 것도 못해, 난 정말 안 될 놈인가 봐, 그리고 그냥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예수님께 막 소리치면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줘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 좌절감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초점, 비전을 향한 그 초점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넘어졌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배 안에 움츠려 있는 제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동참했던 베드로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멈춰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께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져버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